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질 때 아버지, 우리 모두 함께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 11번째 시간,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계적인 설교가로 기억되어지는 목사님 중에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이 세계적인 설교가, 역사가 기억하는 설교가 하면 목사님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뽑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스펄전 목사님인데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 도중에 심하게 말을 더듬고 허둥댔던 적이 있답니다.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 내려와서 오늘 설교는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사로잡혔대요. 그래서 너무나 낙심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당신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형편없는 설교를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그 주간 내내 기도를 드렸답니다. 얼마나 자책이 심했던지 자다 말고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기도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목사님이 이제 한 주간 이제 칼을 가는 거예요. 지난 주간 설교가 실패했으니까 이번 주 설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설교를 준비해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지 굳게 마음을 먹고 그의 결심대로 그 다음 주 설교는 정말 확실히 성공적이었답니다. 예배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 그의 설교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흐뭇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만큼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떴는데 그분도 그의 내면에서 이런 질문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이 두 설교의 결과가 어떠했을까? 내 생각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여 잠 못 이루고 기도했던 설교와 내 생각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여 잠 잘 잔 설교, 그러나 이 두 설교의 결과는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이 설교를 들은 청중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두 주간의 설교를 통하여 교회 안에 얼마나 회심자가 일어났는가를 확인해 보았답니다. 그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참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자신이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설교에는 41명의 회심자를 낸 반면 자신이 성공적이라고 했던 설교는 단 한 명의 회심자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를 대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형편없었던 설교를 들어 쓰셨으나
그 훌륭한 설교는 버리셨다. 즉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네포사랑교회 존재 목적 사명 선언문의 마지막 부분인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은 결코 이 1시간 설교로 다 할 수도 없고 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이 설교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은 성령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는 당연히 자기가 믿는 종교의 신이 최고의 신이고 더 능력있고 더 큰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들 자기가 믿는 이 종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 말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믿는 종교가 최고의 신이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전제하냐면 신이 다수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은 복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내가 믿는 신이 최고야 라는 말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들은 엄밀히 말하면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는 인간이 스스로 무엇인가 어떤 존재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행위를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인간이 우상을 만들면 그 안에 사탄이 역사를 해서 사람들의 말미암아 그것에 미혹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우상의 종교에도요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 안에 사탄이 역사를 해서 사람들의 말미암아 그것을 따르고 추종하도록 미혹하기 위해서 사탄이 때로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하는 우리들이 명확히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유일신론. 발음이 어렵죠? 이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말은 참신은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또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인간의 필요에 따라, 인간의 욕심에 따라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가리켜 그냥 인간이 추종하니까 그것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지, 본질적인 측면에서 참신,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하셔야 될 이유가,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있다고 여기면 그것은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진정으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더불어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마치 이런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앞에 두고 다른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밥 주세요. 아버지 용돈 주세요. 아버지 돌봐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처럼 아버지를 비참하게 만드는 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자식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애기들이 많이 있는데 애기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그러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서 아버지 밥 주세요. 당신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이 생각이, 여러분이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어떻게 존재하신다고 말합니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이 삼위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셔요? 삼위로 존재하셔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대요. 그럼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면 하나님도 신들이 되겠네요. 신들. 왜? 세 분이니까. 만약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유일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이렇게 카페를 이렇게 글을 검색하거나 하게 되어지면 간혹 뜨는 이제 카페들 혹은 블로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블로그가 있어요. 안티 기독교라고 하는 카페들 블로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티라고 하는 말은 반대하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티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이제 그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안티 기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가 삼위 하나님을 말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인들 자기들 입 스스로가 유일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지들도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학문에서 어떤 용어의 표현은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유실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일신론과 헷갈리지 마십시오. 유실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실론. 이 유실론이라고 하는 말은 신이 있다, 존재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유실론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이 유실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실론에 대한 변증이에요. 신이 없다고 말하니까 야, 신이 있어라고 하는 무실론이 있으니까 그 무실론에 대한 변증이 유실론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참신, 진짜 신은 기독교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유일신론도 무엇에 대한 변증이냐면 다신론에 대한 변증이에요. 다신론.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들에 대한 기독교적 변증이 유일신론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삼위 하나님으로 표현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그분이 신이냐 신이 아니냐의 논쟁이 아니라 그분이 참신이신 그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삼위,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그분들이 가지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독교적 신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삼위일체론적 신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위,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간혹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해요. 이 땅이 혼돈했다라는 말은 그냥 듣기에 땅이 이미 존재하는데 다만
어지러운 상황이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땅이 혼돈하다, 이 혼돈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이 원어에 형체가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땅이 형체가 없는 상황에 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존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또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 행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여기 우리라는 말, 이건 복수잖아요. 복수. 복수라는 말은 적어도 둘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에베소 1장으로 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보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창세전에 이미 누가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한자리에 임재하시고 계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다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눈으로 보이도록 임재하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둘기 같이 내려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들립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나타난 삼위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자, 정리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먼저 하나님은 유일신이셔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여나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을 다른 신과 비교하여 좀 나은 혹은 좀 더 센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삼위로 존재하셔요. 여기에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그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광과 권세가 동등하고 그 능력이 일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의 위로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의 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은 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격. 이것을 우리는 위격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위격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성령님은 격이 있으시다. 즉 이 말은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품격을 말하는데요. 이 인격이라는 말 안에는 사람이
독단적 개체로서의 존엄성과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인격이라고 하는 말에는 서로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무엇을 가지고 만납니까?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를 예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귐이 필요합니다. 사귐.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안에서 사귐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하나의 인격체로 존재하신다라는 말은 성령님과 우리가 사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서로가 믿을 수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무슨 실제로 어떤 목사님도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성령이 기래요. 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어떤 영적 실체로 내가 부릴 수 있는, 필요에 따라 나를 도와주시는, 내가 부르면 날 찾아와 일하는 어떤 그런 영적 실체로 성령을 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러나 그런 분이 아니셔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 안에 인격적인 요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격의 요소가 뭡니까? 인격의 요소. 인격의 요소는 지정의의 요소잖아요. 로마서 8장 27절에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께서는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생각한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 안에 지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아가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탄식이라는 말을 기억하시죠? 이것은 정적 요소예요. 안타까움과 슬픔, 근심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성령은 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시면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은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다. 그가 그의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성령은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의지적 요소를 갖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지정의 요소를 다 가지고 계신 인격체입니다. 물론 성령 안에 능력과 권세와 파워에 관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체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사귐을 갖길 원하셔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끔 특별한 때 만나서 인사치레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날마다 만나는, 날마다 함께하는 그런 사귐, 그런 신뢰, 그런 만남이 있는 관계가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과 사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문제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식하는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길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의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모든 사람들은 날 모두 동일하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근데 이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날마다 성령과 동행해요. 그래서 이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을 보기 그 책들을 이렇게 읽다 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산을 산책을 하다가 산책을 하는데 잘 보니까 중얼중얼 거리고 있어요. 찾아가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누구하고 대화하십니까? 물어보면 반드시 나오는 말이 성령님과 대화하고 있죠.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어. 이런 내용입니다. 존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삶 가운데 그분의 전기를 보게 되어지면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걸어 다니든지 말을 타고 다니든지 배를 타든지 그 삶 속에 늘 중얼거리는 그 모습이 끊이지 않았대요. 한 번은 웨슬레 목사님이 어떤 곳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그런데 18세기에 여러분 배는 바람이 불어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청했어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보시죠. 목사님이니까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시죠. 사람들은 웨슬레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듯이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줄 알았어요. 웨슬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가야 돼요. 바람 보내주세요. 성령님 지금 가야 되는데 바람이 없어요. 바람 보내주세요. 얼마 후에 선장이 내려와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만 기도하세요. 바람이 너무 셉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과 사귐을 갖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 내부상의 모든 지체들이 성령님을 만나실 때 먼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인격적인 성령님과 깊은 교제, 깊은 사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하실까요? 오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성령과의 교제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